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10번째 심판의 내용인 이제 장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그리고 9절은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10절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12장부터 있게 될 6월절 장자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그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제 마지막 최종적 10번째를 통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나타내시는 내용을 통해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9가지를 다 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애굽에서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반절에 보면 다 쫓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크고 두려운 일이냐면 나가라는 권유 또는 자신의 허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 내보내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쫓다 라는 단어만 생각하면서 내쫓았으니까 바로가 결국 힘이 있고 바로의 힘으로 내쫓은 것처럼 읽어질 수 있는데 그런
바로의 능력과 바로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또 탈취하다라는 단어도 같이 쓰여지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 성경에는 탈취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애굽에서 나가니까 애굽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서 도둑질해서 나가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은금 패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은과 금을 나에게 주십시오 구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주게 됩니다. 그런데 줄 때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왜 줄까요? 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가는데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표현 그대로 구하면 애굽 사람들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 11장에 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부터 22절 함께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시고 예언하고 예견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 그대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그 말에 순종하여 주게 되는데 주게 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11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했을 때 주는 이유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이 모세와 그리고 모세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인 것입니다. 왜 위대하게 보였냐면 자신들의 마술사와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무찌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명령으로 다 통제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여호와의 사자였던 모세는 위대한 자이며 그리고 그 위대한 자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참으로 놀라운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모든 이적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두 사람들이 이 10가지를 제가 의도적으로 재앙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리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자에 함께하는 자인가라는 그 일을 보이시기 위한 표징이요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함을 보여주시자 주게 되는데, 이 주는 내용을 통해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자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였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했죠. 더 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 그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은근과 의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시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진자들의 모든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갖는 풍습과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긴 증거다라는 것으로 승리의 내용으로 그 땅에 있는, 그리고 진자들의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면 이것이 무엇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의 속박에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죽음에 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승리의 역사의 상징적 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그리고 구하여서 가지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바로를 이기셨으며 우리가 승리의 걸음으로 이 애굽을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케 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역사, 그러니까 모든 역사라고 했을 땐 애굽도 이스라엘도 누구의 손 아래 분배되어지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많은 물건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은 재물은 누구의 힘으로 얻는다? 그렇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노예들을 부려서 얻은 것이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죠.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서 얻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었던 것들이 자기들이 발 아래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 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재물과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9가지 재앙과 9가지의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는 자연계와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물질과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상속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바로의 재물은 바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군사와 바로가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자 그것이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분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부자에게만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 가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의 내용도 있겠죠.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자의 반대, 가난함. 가난함은 누구의 결과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불성실과 그 사람의 능력 없음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가장 빈궁한 자의 손도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냐면, 바로의 것이 자신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넘어온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이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함께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 앞서서 위에 3절을 보시면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 보내셔서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낮아지는 것, 그것도 내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높아지는 것도 무엇이다? 내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높이는 것이나 낮추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판단의 실수, 나의 결정의 잘못됨, 이것으로 내가 궁핍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할 수 있지만, 빈궁도 누구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그리고 부요함도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게 하시는 것을 통해 세 가지, 모든 고역에 대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승리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내용이 바로 이 재물을 얻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표적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4절 5절 함께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이적을 보이시는 때가 언제냐면 밤중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2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밤중에
어둠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냐면 바로 죽음을 행사하십니다. 가리워졌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둠의 결국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도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내 길의 빛, 그러니까 저 끝되어지는 저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곳에 빛이 있을 때 내가 그 목적을 향해 잘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발의 등이다. 그 목적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등이 그 걸음을 인도한다. 그래서 한 걸음 되어지는 것과 저 멀리 있는 것의 모든 비추어짐은 빛과 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등이 있을 때에만 바르게 갈 수 있고 넘어지지 않으며 장애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는 빛과 등이 비춰지는 것이 밤에.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밤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없을 때에는 그 빛과 등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만날 때 5절에 보시면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첫 열매. 성경에서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자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모든 난 것의 처음 난 것. 그래서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궁궐에 있을지라도, 그가 가정에 있을지라도, 그가 노예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전체의 모두는 빛이 없을 때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도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인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나 박사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련은 옛날이죠. 러시아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도 죽음을 막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가장 위협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애굽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별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 민감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셨을까요? 자, 우리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구약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7절 함께 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 1년 정도가 1년 2개월 지난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십계명과 함께 성막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약 1년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로 숫 염소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숫 염소에게 제사 지내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똑같이 섬기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자신들의 고역이 심해지자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5장에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힘듦을 바로 왕에게 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바로 왕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바로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고 다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신 걸까요? 자,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애굽 백성을 놔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구별하고 누구는 구별하지 않고, 구별을 통해 선택과 버리심이 있었습니다. 이 구별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의문과 불만을 품는데, 이것은 선택하실 때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는 자들이냐면 죄 가운데, 밤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죠.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할까요? 산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서 죽은 사람을 보니까 안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는 살려주시고 이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불공평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살아났다면 왜 불공평하게 저 사람은 안 살려줬어요? 라고 의문을 갖거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줬으면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구별을 통해 선택과 버리심이 나올 때 원망이 나오는 것은 아직 선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원망조차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만 반응한다?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 반응할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원망과 의문과 불평이 생긴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났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했냐면, 청년들이 모두 다 불안감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왠지 마음은 불안하고, 그리고 그렇게 딱히 완전히 확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놀 때마다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힘은 힘대로 들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청년들과의 답은 우리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몇 개가 되든지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라고. 그런데 몇 개가 올라왔을까요? 개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25,825개는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125,000개는 다 뭐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어주신, 죽었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카톡에 아침과 저녁에 때가 될 때마다 감사의 개수를 한번 세서 올려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감사의 개수가 그날 몇 개이냐가 곧 그날 하나님을 몇 번 보았느냐와 같이 연결되는 거죠. 내가 500개를 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500번 맛본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건지라 하신 후에 건진 물고기를 세라고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53마리를 세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실상을,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현실이 되어 하나, 둘, 셋, 153개가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습니다. 그 구별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왜 나는 구별의 내용에 이런 것이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구별의 내용이 없습니까? 라는 불평의 기준으로 주신 선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을 보도록 하게 하신 구원의 역사가 선택의 역사, 구별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셨으면 이제 그 구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그 헤아리신 역사에 대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럼 이 살림이 잘못되거나 실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7절 상반절 보십시오. 7절 상반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자, 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영, 영영. 개의 특징은 짖는 거죠. 어떨 때 짖을까요? 수상하거나 미심쩍은 것이 보여지면 짖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만 명 이상이, 그리고 잡다한 족속이 포함된 그 많은 장정만 60만이 되는 인원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에요. 그런데 그때 개 한 마리도 짖지 않게 하시겠대. 그 선택과 그 구별은 미물인 짐승이 봐도 그 구출의 역사에 대하여 짖지 못하게 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거룩하신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며 죄인을 의인의 신분으로 허락하실 때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막
손가락질해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 천국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의 천국과 자기 기준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 한 마리도 그 선택과 그 구별하심에 대하여 그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그 구별은 미심쩍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자가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아무 토를 달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고 토를 달 수 없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며,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다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받았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종종 개도 짖을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완전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가 자책하고 실망하고, 자책과 실망은 우리에겐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출애굽해 나올 때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출애굽을 하다니,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가 라고 멍멍이도 짓지 않는 비난을 누가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변명할 수 없고, 그리고 원망할 수 없고, 그리고 오직 감사와 찬송만 드릴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시거나 아무것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않을 때, 그리고 판단하지 않을 때 곧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과 이유와 자격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출애굽되나?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는 후회 없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3절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아래 있는 심령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출애굽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듣고 확인하였사오니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외면과 부정과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송만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승리자들 되게 하셔서 애굽을 떠날 때에 패배자와 약한 자의 걸음이 아니라 승리자와 감격의 걸음으로 걷게 하신 역사, 동일한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